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전염병 감염과 확진자가 연일 세계 최고에 이르는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아무리 피해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가족이나 자신 모두 다 확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는 이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나 또 이보다 더한 전염병이나 재난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자들이나 기후 생태학자들의 연구와 전망에 따르면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는 달리 미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비관적입니다. 여러분, 이미 안내해 드렸는데 영상 시청을 하셨는지요? 8개월 전에 CBS 기독교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 이 프로그램이 꽤 유명하죠. 이 방송에서 한 분을 초대해서 대담을 했죠. 그 영상에서, 그 대담에서 알려주는 지금의 상황, 8개월 전에 있는데 그 대담에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예견을 그분이 하셨죠. 예견을 하셨고, 그리고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와 연관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 과제를 던져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전염병과 미래의 상황을 예견해 보고자 할 때 우리는 지난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과속화되어지고 다변화되어지고 더 많아지고 세계화되어지는 이 전염병과 재난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생태계 환경을 파괴하는 우리 인간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대담 중에 최재천 교수의 말을 빌리면 그분이 김현정 씨가 사회자가 묻죠. 미래의 상황은 낙관적이냐? 그렇게 물었더니만 이렇게 그냥 곧장 말합니다. 우리가 개가천선하지 않는 한 미래는 비관적이라는 것이 더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런 비관적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낙관적인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개가천선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의 죄성인 개인적, 집단적 욕망이 거쳐지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천선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분이 얘기해요. 개가천선 참 어렵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그 욕망,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집단적 이기주의. 나라마다 유엔에서 대화를 해봐도 답답해진다. 자기 나라 이익밖에 안 돼. 이것은 기독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죄성. 모든 개인과 집단, 모든 나라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 세계적인 현상들 앞에서의 답답함과 절망적 상황은 결국 인류 자신의
파멸을 재촉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성 피부 질환을 넓게 다루면서 일괄해서 그 중심에 나병이라는 질환을 놓고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지금의 의학적 체계하에 분명한 판단 기준에 의한 질환을 분류할 수 없었기에 그 기준이 애매하고 정확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질환에 대한 용어 자체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의학적 기준과 분류에 따른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유대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의료적 체계, 병원이나 의료진과 기계 등 이런 의료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고대 사회였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병과 같은 류의 피부질환과 전염병은 매우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인데 본문의 제목을 따서요,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매우 포괄적인 용어죠. 나병이 아니라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정확하게 나병을 분류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상 지금 이 질환을 분류해내고 격리를 시키고 나름대로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해법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기준이었어요. 나병과 같은 류의 이 피부질환과 전염병은 매우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원시 고대 사회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질병입니다. 나병은 자신도 모르고 3년, 자신이 알고 3년, 남들이 알고 3년의 말이 있듯이 긴 잠복 기간 후에 얼굴, 신체 표면에 드러나게 되고 제3기가 되면 눈썹이나 머리털이 다 빠지고 눈과 코와 성대와 수족이 파괴되어서 면모가 이그러져서 흉측한 모습이 되며 몸에 악취가 나게 되어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대상이 됩니다. 성경에도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자주 나오는 병이고 특히 위대한 모세나 미디암, 우시야 왕 게하시나 나아만 장구 같은 사람들도 나병에 걸려서 나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 환자를 깨끗게 고쳐주신 일도 있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나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로부터 향유를 부음받은 일이 있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너라는 영화에서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인상적인 영화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나병을 흔히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 1871년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시가 작은 박테리아 나병세균에서 감염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연구에 따라 치료함으로써 나병은 서서히 감퇴하기 시작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100만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약 22,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병이 박멸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나병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 폴 브랜드 박사는 나병은 아픈 것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치료가 더디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박사는 심하게 아픔을 느낀다면, 내 몸이 어떤 질병 때문에 심하게 아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이다. 고통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플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요. 내가 코로나 열이 날 때 감사한 일이라고요. 열이 난다는 건 싸우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내 몸에 코로나와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시는 것이니까 열이 나도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열 안 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나병을 히브리어로 짜라이트라고 하는데 때려 눕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병을 때려 눕히다는 뜻을 가진 말로 표현했는지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나병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병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병에 걸린 사람 자신의 상황이 맞아서 때려 눕혀진 처참한 상황에 대한 묘사일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흑인인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모세의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죠. 그 비방을 들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했는데 비방을 듣고도 아무런 대항이나 대꾸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를 비방한 것을 크게 진노하시면서 책망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뒤 바로 미리암을 보니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눈과 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진 밖에서 7일간 격리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히 부르짖어 그 병에서 나와서 미리암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병은 나쁜 것입니다. 좋은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나병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그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고통에서 그 사람 영혼 자체를 다 파멸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에 대하여 성경 곳곳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말씀하는 것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 나병을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에서 이 나병을 진찰하고 처리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맡겨요. 제사장에게. 오늘 본문에서 13장 1절로 17절 본문에서만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진찰하도록 한 거죠. 진찰하다. 제사장이 진찰하다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병이 생겼으면 병은 의사가 진찰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세가 의사에게 병을 진찰받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왜 이 나병만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해야 됐을까요? 제사장이 나병의 질환을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 같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 나병 같은 것이 아닌 다른 질병은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기에 나름 의사가 있었기에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을 제사장이 진단하고 처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나병은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처분을 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 질문해야 돼요. 왜 그럴까? 이 비상식적인 일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나병 같은 특별한 질환을 제사장이 신중히 보고 판단하고 격리에 대한 처분도 하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처분해서 다시 진영으로 드리고 했던 이 제사장이 한 이 일이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서 나병은 종종 죄와 연관하여 생각했습니다. 죄와 연관했어요. 작은 죄가 온몸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것과 나병의 오랜 잠복 기간이 있는 것처럼 죄는 아무도 모르게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는 것이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병을 의료적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진단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본뜻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전 성경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요?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면 성경 66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어둠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뭐라고 말하죠?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어둠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앙적인 용어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성경 66권의 역사는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죄와 죽음의 문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걸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고통과 죽음의 이 현장에서, 이 현존에서, 이 실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구속사라고 하는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이 제사장이 이 나병을 진찰하게 했었는지는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의학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왜 하게 하셨나? 제사장이 하게 하셨나?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의료적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나병을 제사장이 진단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척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나병을 다루는 규례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관계, 공동체와의 생활 관계를 모두 다루고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인간의 존재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를 떼어놓고 해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질병으로서의 나병을 다룬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성결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며 나아가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일과 말씀은 다 복음, 구원의 역사인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명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나병과 같은 죄를 판단하고 해결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예표라고 그래요. 예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시편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말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말씀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모든 구약의 얘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장은, 여기 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이 나병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나병과 같은 죄를 판단하고 해결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 구원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레위기의 주제는 구원과 성결입니다. 13장과 14장의 나병이란 말이 무려 60번이나 나옵니다. 나병을 얼마 전까지는 우리 성경에서조차 문둥병이라고 했으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문둥이라고 멸시하는 말을 썼죠. 그만큼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만큼 흉측한 병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죄는 인간의 저주받은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죄는요, 흉측합니다. 인간 존재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이라고. 요즘에서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장애인을 비유하는 용어들을 바꾸어서 번역했습니다. 예컨대 벙어리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고쳤고 기머거리를 말 못 듣는 사람으로, 소경을 맹인으로, 곱살을 덩굽은 사람으로, 안전뱅이를 못 걷는 사람으로, 난쟁이를 키 못 자란 사람으로,
병신을 몸 불편한 사람으로, 불구자를 장애인으로, 문둥이를 나병 환자로 고쳤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서 옛날 성경 번역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더군요. 빨리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병을 나병으로 말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했었을 때에 그 원래의 어감이 가져주는 성경적 교훈이 있거든요. 그 어떤 나병 환자 한 개인의 질병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를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의 죄성을 얘기할 때는 문둥병이 맞아요. 문둥병이. 나병과 재해에 유사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병은 오랜 잠복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도 모르게 오랜 기간 비밀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은 반점, 뽀로치 같은 작은 종기, 피부의 사소한 발진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병의 첫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정도야 뭐 하면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파멸로 이끕니다. 또 나병은 감각기관이 마비되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마비시키고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에 대한 고민과 죄에 대한 가책이 점점 마비되어서 영과 육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는 나병처럼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에이즈보다, 암보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는 나병과 같은 지독하고 흉측하고 무서운 것이라고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그 안에서 내 속에 품은 악한 생각들,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을 정죄하는 말,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판단력 없는 결단, 온갖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면서 유린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나병이 전염병이듯이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가 하와에서 시작해서 아담에게 또 가인에게 퍼졌고 온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여 홍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거역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징계하시며 심판하셨습니다. 나병의 진단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제사장이 했습니다. 세상의 진단은 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라고요. 인간의 죄를 다루시고 그 죄를 선언하시고 씻어 정결케 하시고 격리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진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격리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시 진영으로 돌려보내는 그 자격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근원적인 죄, 이 원죄, 존재적인 이 죄와 그 죄 안에서, 그 죄성 안에서 크고 작은 죄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주님이 보시고 선언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서도 일주일 내내 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형제를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한 죄를 우리는 늘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하심과 치유하심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 죄에 대해서 용서 구할 거 없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상한 주장을 해요. 구원파들이.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구원받은 우리의 죄, 원죄에서 구원받았어도 죄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짓는 죄는 날마다 처리하고 회개해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처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인 거예요. 이 구분해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나병으로 상정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원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자신이 죄성 때문에 지은 육체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우슬초로 씻겨달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니까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과 일반 사람들이 박진영 씨 다시 좀 내가 해야 되겠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했죠. 가수 박진영 씨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제가 책을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 놓고 보내려고 하고 그 편지를 써서 좀 보내려고 주소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걸 보내야 될까? 그 양반 강의를 내가 좀 들어보면서 제가 알아야 되니까 좀 지적을 해서 좀 보내려고. 근데 그 얘기 중에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보니까 그 집회도 그 어느 교회에서 초대를 해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보내봐야 이게 더럽겠나 싶어가지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런데 자기는 구원파가 아니라고 하는데 구원파가 아닌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원파가 말하는 교리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기도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 양반이 영향력을 상당히 끼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집회한다고 해서 한 200명 모아놓고 막 이렇게 집회를 하고 막 거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데 이 사람이 얘기 들어보면 신학적 배경이 너무 낮아요. 자기는 마음이 뜨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설교한다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이야. 그런데 구원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제가 이단 시비에 말리니까 나는 구원파라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가 구원파 비슷한 구원파 아류의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파가 나온 거지,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박진영 씨, 이거 빨리 좀 고쳐야 되겠는데, 한 번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원죄도 구원받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원죄에 대한 죄의 용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짓는 육체의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의 복음만 믿으면 된다고. 아니, 예수님 사복음은 안 믿어도 되고 구약은 안 믿고,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아주 이상한 바울의 복음서만 얘기하면서 자기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썩게 하는 죄를 그대로 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깨끗이 씻김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음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반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서 잡혀온 여자아이 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나만은 이 말을 마음에 두고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집문 앞에 도착을 했으나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사자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전달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노하여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한다고 불쾌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강보다 낫지 않냐? 그런데 내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겠느냐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나와서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렸습니다. 이때 나아만이 그의 마음은 불쾌하고 언짢았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에 내려가서 말에 순종해서 7번 씻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씻으라 하면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쾌하고 아주 기분이 상당히 상한 마음으로 불순종했더라면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돌아섰더라면 일생 그는 나병 환자로 고통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가족 간의 관계에서든지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언짢아질 때 있죠. 그때 잘하셔야 돼. 그때 언짢아질 때, 마음이 불편해질 때 불편한 마음대로 행동하면 화를 불러올 수 있어요. 항상 언짢은 마음과 불편한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그때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을 그르치는 걸 보면요, 언짢아지고 불편할 때 일을 행동을 막 하다가 일을 그르쳐요. 이게 뭐지? 내 불편한 마음, 내 언짢은 마음이 뭐지? 이걸 분석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지지? 내 마음이 왜 이랬지? 잠시 멈추고 숨호흡을 하신 다음에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만에 있어서 그 나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서도 그 알량한 자존심이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만에게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면 하나님이 알량한 자존심을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이 십자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방해 요소 가운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알량한 자존심과 불순종이에요. 내 삶을 그르치고 내가 고침받아야 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살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량한 자존심과 불순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훼손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아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 존재를 바꾸는, 그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 자존심 상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다루고 그의 영혼을 다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거기에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아버릴 수 있어요. 막아버릴 수도 있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되는 것은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 삶 안에서 내 존재를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주어질 수 있어요. 그 은혜의 통로를 막지 아니하고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병은 격리되는 병입니다. 제사장은 환부가 단순한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신중히 보아야 되는데 그 진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나병으로 판명되어지면 진 밖으로 쫓겨나 격리되는데 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됩니다. 만약 병이 낫지 않으면 평생 진 밖에서 격리된 채 비참하게 지내다가 그의 일생을 마쳐야 합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했어요. 부정하다는 말은 악하고 흉측하고 더러운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과도 격리되며 친구들과도 격리되고 모든 소유와도 격리됩니다. 유대인들은 나은 자가 가까이 오면 돌로 칠 수도 있는데 6m 이내까지 접근해서 가까이 오면 돌로 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은 자가 있는데 나환 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지나게 되었을 때 가까이 오면 나은 자 자기는 스스로가 자신의 입을 가리우고, 요즘 같았으면 마스크를 써야 됐을 거예요. 자신의 입을 가리우고 스스로 드러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악한 병을 갖고 있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외쳐야 돼요. 외쳐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발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같이 죄는 우리를 정상적인 삶에서 떠나게 하고 일상의 자유와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생활에서 격리시키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나병 환자는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다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죄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흉측한 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 속이고 안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안 드러내려고 해요. 감추기에 급급해요. 드러내야 서로 조심하고요. 드러내야 끔찍함을 알고. 그런 거예요. 나병과 죄악은 유사성이 있다고요. 나병은 철저히 격리되듯이 죄는 정상적인 생활에서 떠나게 합니다. 인간의 원죄는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과 격리를 초래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원죄로 인한 갖가지 마음의 죄, 가전 육신의 죄를 지으면 가족과의 친근함과 화평의 관계도 깨지고 맙니다. 부부 사이의 죄를 범하면 서로 마음이 멀어지고 정이 멀어지고 사랑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끝내 죄는 두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아서 격리시킵니다. 죄가 없으면 함께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함께 지냅니다. 그러나 죄는 마음과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습니다. 형제와 형제를 가릅니다. 남편과 아내를 격리시킵니다. 나와 너 이웃을 갈라놓습니다. 죄는 부정하기에 모든 것을 격리시켜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지금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잠복해 있어도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둡니다. 육의 것을 심으면 육신에게서 사망을 거둡니다. 그러나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경건하게 살며 믿음으로 살아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병과 같은 무서운 죄를 담고 깔고 앉아서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은 성결한 성도들로 영적 성장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의 종류는 에이즈나 암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 전만 해도 가장 무서운 병은 나병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고 고독한 병인지 절망적인 병인지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요즘은 뭐 다 나병이 어떤 병인지 여러분 이제 뭐 영상으로도 다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지금의 상황은요, 이 병들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감염성이 강한 각종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병들의 공통점이, 이 인간의 이 무서운 전염병의 공통점이 다 인간의 영적인 질병인 죄와 그 죄성이 빚어내는 탐욕과 맞닿아 있다는 이 점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병이요, 이 전염병이요, 날로 이제는 뭐 우리가 해마다 겪지 않았어요? 대담에서 아까 말한 CBS 김현정의 뉴스에서 그 말한 대담에서 통계로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최재성 교수가 통계로 얘기했다고요. 그동안에 이 병이 역사 속에 있었지만 굉장히 간격이 멀게 나타났다. 요즘에는 동물과 사람을 넘나드는 갖가지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을 해마다 위협하고, 얼마나 많은 소돼지를 갖다 묻습니까? 예? 해마다 1, 2년을 이제는 1, 2년을 뭐다 하고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이 같은 질병이 계속해서, 이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원인이 인간이 생태계를 유린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인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 환경, 이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고 기후가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질병들이라는 것이다. 그 원인을 최재성 교수가 얘기했죠. 지구 온난화가 어떠한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나라와 전 세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약 백신이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 백신이 필요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행동 백신이어야 됩니다.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생태 백신, 자연 생태계를 지켜내고 회복시키는 인간 노력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아십니까? 개인이나 회사나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 발효되어진 파리 협정 이후에 121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하는 등, 그때까지 기후 환경을, 이 사람이 저질러온, 우리가 저질러온 이 기후 환경을 바꾸는데 탄소를 줄여야 된다.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해야 되죠.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연 동물의 세계까지 아울러서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동물 자연 하나도 다 우리예요, 우리. 생태계 교란 중에
많은 생태학자들이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순식간에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꿀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 인간의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네. 점점 꿀벌이 줄어들고 있다잖아요. 오늘 본문의 나병은 인간의 연약성과 질병과 전염병의 원인도 생각해야 되고 그 시대적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도 생각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질병을 다루고 이 인간의 질병을 죄와 연결시켜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진단을 받고 주님께 나가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완고함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이 무서운 죄악의 질병, 이 영적 육적인 이 탐욕과 전염병 생태계 파괴등으로 다가오는 이 질병, 이 육적인 이 죄의 질병으로부터 다가오는 이 무서운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하는 이 병 말이죠. 이 병으로부터의 구원의 초점을 외면하며 사는 이 불순종이 인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죠. 책 이브시네트스가 쓴 그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썼는데 후머니투드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보면 좋겠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의 일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간병을 하며 돌보는 일, 케어로 인해서 통증이 야기된다면 간병을 받는 사람은 친절하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즉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케어 현장에서 하는 것이 환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면 모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가족들이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간병인이 방문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똑똑똑 노크를 하는 것이다.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치매 환자라도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지 능력을 상실한 치매 환자도 감정은 살아있다.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환자는 표현은 못하지만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환자를 돕기 위한 방문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휴머니투드, 인간적 예의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예의, 휴머니투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먼저다.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구약 레위기 정결법의 핵심은 휴머니투드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병실에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문 그냥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강제로 끌고 다니기를 원치 않으세요. 강제로 압박해서 우리가 억지로 마음을 열기를 원치 않으세요.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도록, 이 죄를 주님께 들고 나오도록, 인간의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오도록 기다리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 인류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이 인간의 이 고통에서,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처방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질병에 대한, 이 전염병에 대한 백신일 뿐이에요. 참 좋은 백신이에요. 기도하시죠.